부부싸움, 이혼 참 힘든 주제입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 부부는 행복했을까? 예, 물론 제 결론은 부부싸움 엄청 했을 것이다 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을 보면 이 부부싸움의 현장이 아예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의 부부싸움 현장을 지켜보고 있죠. 여기엔 세 가지 문제가 나타납니다. 첫째, 책임 회피예요. 난 잘못 없어. 두 번째는 상대방을 탓하는 겁니다. 당신 때문이야. 세 번째는 자기 합리화예요. 난 잘못이 없고 당신이 문제야. 이게 아담과 하와 사이에 일어난 대화를 분석하면 이러한 패턴이 보이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부부싸움하고 또 숨을 때마다 찾아가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시고 그 두 사람을 다시 연결시키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끝까지 이혼하지 않고 살았던 것은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먼저 우리는 부부가 돕는 배필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부부는 상호 의존하고 상호 책임지고 상호 보완하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있어야 내가 존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관계죠. 그런데 이것이 점점 깨어지면서 당신이 없었으면 좋겠어. 당신 때문에 내가 불행해졌어. 이 생각이 부부관계에 파고 들어오면서 점점 금을 내고 서로를 갈라버리죠. 이러한 결과로서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상처가 남을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자녀에게도 상처가 일반적으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 가정상이 남고 또 결혼을 회피하는 이러한 상처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인생의 누수가 생깁니다. 부부와 또 자녀들에게까지 에너지와 감정과 물질, 심지어 신앙의 누수까지도 일어나죠.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은 문자적인 해석으로 이혼은 죄다, 이혼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해석하는 쪽이 있고요. 또 그 반대편에는 세상의 흐름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혼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거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조금은 위험한 각도, 성경적 각도에서 깊이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혼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깊이 있게 성찰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좀 방향성을 잡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5명의 남편이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났습니다. 남편을 5번 바꿨어요. 요즘 말로 능력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여성이 행복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갈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이 여인을 책망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 안에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만져주세요. 생수의 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부부싸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싸움을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든 아내든 이 은혜의 수위를 늘 높여야 됩니다. 왜요? 이 은혜의 수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회복 탄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깊이 있게 채워지면 상대방을 불쌍히 여겨요. 내 남편, 내 아내의 참된 모습을 보면서 나랑 살아줘서 고맙지. 이 힘든 세상 함께해서 고맙지. 이런 또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정말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은혜의 수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부관계의 핵심은 은혜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혜의 수위를 높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은혜의 수위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가정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말로 님에서 남이 되는 경험을 한 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가장 첫 번째 고민인 것은 사실 이혼은 성경적으로 죄인가 하는 거거든요. 이상감 목사님. 정말 죄라면 합당한 근거가 성경에 있는지, 그리고 그게 요즘 시대에도 적용 가능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성경에서 이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현은 많지만 무조건 죄라고 딱 단언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표현도 있죠. 예를 들면 마가복음 10장 9절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주로 이 말씀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 이것은 앞뒤 문맥을 또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은 사실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이용해서 쉽게 이혼해버리고 그 율법대로만 따르면 되니까요. 자기 욕망, 욕구, 욕심을 추구했단 말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경고하고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지 말고 전후 문맥을 고려하고 의도와 본질을 좀 볼 필요가 있고, 특별히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구약이나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본질인 것 같아요. 성경은 본질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남자나 여자나 아내나 남편이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관점이죠. 근데 사람을 이용하고 또 버리는 비인격적인 행위나 관계에 대해서는 선긋기를 하세요. 본질적으로 볼 때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파고 들어가면 여러 고통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담하다 보면 이혼하려는 마음에 충분히 공감대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혼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죠. 그러나 부득이한 상황에서 선택을 했을 때 교회 공동체는 정죄나 아주 불편한 시선이 아니라 성경의 관점으로 약자의 상황과 형편을 고려해서 돌봄과 배려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냥 흑백 논리가 아니라 성경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좀 본질로 다가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